장제목은 이혼 논쟁입니다. 십자가 순환은 한 달 전 이야기죠. 네. 맥은 1절 9절인데요.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방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먼저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3절 읽으세요. 이순 어머님. 19장 3절. 유아 그 3절 보고 안 보이는데? 예? 여기 있잖아요. 3절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있네요.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쭤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웃을 두어도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할 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은행하기 위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짓에 장가드는 자는 강간합니다. 아멘. 19장은 이제 18장에서 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18장에 제사 강화를 마치신 걸 말씀하시죠. 제사 강화 그 8장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논쟁을 벌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제자도와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19장에는 갈릴리를 완전히 떠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이미 15장 22절쯤에서 거의 마쳤는데 왜 또 갈릴리가 나오냐. 이거는 지난번에 그 성전세 바칠 때 또 가버나움이거든요. 갈릴리 가버나움. 그러니까 거기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모였을 때, 제자들이 거기서 모였을 때 이제 성전세도 있었고 이 18장에 그 17장의 성전세, 18장에 그 이제 강화, 사강화를 마치시고 이제는 거기를 완전히 떠나는 그런 내용을 여기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 사역이에요. 그래서 19장과 20장은 예루살렘에 스스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잡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의 유대 지경에 이르러서 전도를 하시면서 가시는 길에 전도하시면서 지금 가는 그 십자가 달리시기 한 달 전 사역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주석에는 뭐 6개월 전의 사역이다 이렇게도 나와 있기도 한데요. 저도 이제 한 달 전 사역으로 저도 이제 택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역이 짧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즈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니, 여기는 어디냐면 베레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을 경유해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때는 십자가 순환 한 달 전이므로 AD 29년 2, 3월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우리가 양력으로 지금 2, 3월 전이거든요. 양력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지금 양력으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가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에 부활주가 우리가 들어있고 항상 그렇잖아요.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과 20장은 십자가 순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유대야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한 거를 이제 마지막 전도죠. 그걸 기록한 건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 베레아 전도라고 말해요. 베레아 전도. 베레아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베레아 지역을 말한다.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그러니까 마가는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치유에 초점을 맞췄고 마가는 가르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전파와 치유와 가르침 세 가지죠. 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치유에 초점 맞춰서 많은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마가는 가르치셨다. 항상 주님은 가르치고 치유하셨죠. 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 더 이제 격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내들인에서 급파된 진상조사단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이단인가 이거를 이제 밝히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버리니까 이런 얘기는요, 여자들의 지위가 너무 없던 시절이라 그냥 버리는 걸로 표현을 한 건데 이혼이에요. 이혼.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혼법에 대한 난해한 질문으로 예수를 정치적 공격에 빠뜨리려고 지금 하는 거죠. 질문을, 애매한 질문을 이렇게 대답해도 좀 걸리게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려요. 특별히 여기서 누가 걸리냐면 헤로디아와 헤로당이 불륜으로 결혼한 그리고 이혼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건 헤로당에게도 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좀 걸리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사단과 사단의 사주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줄곧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공생에 하기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 들린 게요, 미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마귀 들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 들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네.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거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종인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는 참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죽이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분명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할 때는 이거 종교적인 어르신들 대단한 분들인데 하는 일을 보니까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이게 하나님이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원초적인 결혼 문제를 지금 얘기하셔요. 이 사람들은 뭐를 물었냐? 모세의 이혼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반려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적 율법 해석을 초월하여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폭이 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창세기 2장 24절 인용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거기도 하나님도 그렇게 결혼식 할 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주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한 몸이란 히브리의 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 말고 성경을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식의 사고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한 몸 된 거를 말하는데, 이거는 한 몸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거를 이렇게 합의를 이룬 거를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서로를 자신의 몸으로 여겨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에베소서에 있는 교훈을 이렇게 그대로 하신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히브리어 키두신이라는 그 결혼에 대한 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봉헌된 자다. 하나님께 봉헌된 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에게 바쳐진 몸이래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를 펴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혼 불가를 선언하셨어요. 이 남자들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이유를 대서, 어떤 이유든지 사람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대서 이혼을 해버리고 버리고 다른 여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취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주님은 이제 그거에 대한 더 정확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의 이혼 허용법을 원천적으로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항변을 합니다. 아주 그 틀린 대답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반인데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게 이혼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해주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이혼 증서를 주면은 그래도 그 정당한 이유로 무슨 이유로 이혼했다 해가지고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래서 모세의 법과 상치됨을 지적하는 이제 항변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숙했더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너희가 워낙 완악하니까 약간 좀 넓혀준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말은 모세 당시 선민의 도덕성, 신앙 수준이 이방인과 같았대요. 거의 예수만 믿었지 아직 이제 구원만 받았어, 이제 출애굽인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나 신앙세계가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한 거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었다. 원래는 안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냐?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당시 모세의 법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약간 어렵게 해가지고 이혼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합법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신적 권위로 이제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 딱 하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음행했을 때는, 그렇다고 뭐 음행해도 용서하려면 해야 되죠. 그런데 음행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꾸 사람끼리 우연히 만나서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젖혀두고 세속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일침을 놓으셔서 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벌리기만 하면 주님은 항상 그 원초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말씀에 그러한가 이렇게 살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0절로 12절 단락의 제목은 독신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혼 불가에 대한 제자들의 불평이에요. 제자들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 하니까 제자들도 남자잖아요. 딱 이제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남성들의 위기감을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럴 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텐데 이혼을 절대 못하게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따져요. 그래서 한 아내에게 속박되어 살기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는 불평이에요. 그래서 당시 남자들은 여자들을 소유물 중에 하나를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이혼 불가라는 엄격한 말씀에 극단적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은 예수는 믿었지만 성숙하지는 않은 상태니까 세속적 판단으로 빨리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독신 생활이 가능한 경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타고난 자가 있대요. 타고난 자. 아무나 독신 생활하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은 타고난 자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한 자란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이걸 할 수 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수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독신 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인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선천적 불구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거는 직업에 따른 거세예요. 내시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은 천국을 위하여 된 자라는 얘기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 혼자 살아도 죄를 안 짓고 가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독신 생활은 소수의 선택적 규범으로서 독신이 더 거룩한 것도 결혼이 덜 거룩한 것도 아닌 것.
결혼하면은 거룩하지 않고 결혼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죄인하면 더 거룩해 보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영적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독신도 좋으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다. 절제하지 않고 자꾸 바람피고 뭐 딴짓하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세상을 혼란스럽고 더럽힐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오고요. 26절에도 나오고 9장 5절에도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 히브리서 13장 4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13절로 15절 단락은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여자들과 같이 사람 취급을 못했어요. 얘들이 아주 미숙한 사람들 이래가지고 누구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은 안수를 해주시면서 어린아이들의 지위를 격상시켜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편견이 이제 13절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당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가 지금 제자들의 태도예요. 지금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반발한 것처럼 아이들은 가 어른들만 여기는 오는 데야 이러면서 아주 쫓아버리는 거죠. 무슨 기도를 받는다고 이렇게 다 모여오는 거야 이러면서 아주 박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에게 겸손을 배워야 했음에도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 네. 18장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겸손을 배우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용납 명령이 14절인데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가는 예수께서 노하시어 이르되 이랬어요. 아이들 막 막으니까 예수님이 노하신 걸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니라. 거기는 여기가 어디죠? 아까 베레아라고 했잖아요. 네, 베레아 지역입니다. 16절로 22절 단락의 제목은 부자 청년의 질문이에요. 영생을 얻을 선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영생을 얻기를 갈망하는 자죠. 그래서 청년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 왜곡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릇된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그릇된 구원관으로 예수님께 구원 얻는 것을 묻는 거죠. 무슨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잘못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청년인데요. 가난이래요. 네, 다른 해석에 보면은 그래서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마가와 누가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행위 구원은 당시 랍비들의 교육에서 기인한 구원관이에요. 이 랍비들에게 배운 게 행위로 구원받는 거를 배워가지고 자기는 해도 이렇게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천국 갈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끊임없는 기도해야 되고 율법 준수해야 되고 시편을 암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 공경하는 거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율법에 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예수를 싹 빼고 보니까 이렇잖아요. 원래 성경을 이렇게 늘 보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가 보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빼고 대답할 때는 이게 맞는데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마가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했고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 선하다는 거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서 이 밑에 계명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제시하신 계명은 5에서 9계명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덮어두고 원래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4계명, 인간과의 관계가 6계명이잖아요. 6계명으로 돼 있는데 인간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뭐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뭐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부모는 안 섬기는. 네.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청년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10계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계명이니까 그래서 대답하시되 대인관계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 B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마태는 마가복음 10장 10절에 속여 취하지 말라는 생략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을 덧붙였고요.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 6, 7, 8, 10계명과 함께 이웃사랑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대답이 뭐냐? 장담을 해요. 장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이럴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제자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랑스럽게 여기서 제자로 부르셔요. 이 청년을. 그래서 한 가지 제시를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가서 팔아 주라. 이 부자 청년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웃사랑은 팔아서 줘야 이웃사랑이지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긴 설명은 성경에는 없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보화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 테니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도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재물이 많으니까 이 청년은 지금 고민하겠죠. 예.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은 거절을 합니다. 제자로 부르시는데 거절을 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이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으나 영생보다는 재물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욕심은 영생의 걸림돌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천국 못 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욕심이 이거는 지금 돈만 얘기하는 건데요. 명예도 그렇고 명예 잘 지키려니까 주인 지키기 어렵죠. 같이 골프 쳐야죠. 놀러 다녀야죠. 그래서 인맥 쌓아야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욕심은 영생의 걸림돌이다.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욕심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23절로 30절 단락 제목은요. 부자와 하나님 나라 교훈이에요. 이게 낙타와 바늘기 비유.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부자의 단점은 뭐냐? 부자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 하나도 없을 것 같죠.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죠.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부자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부자의 단점.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아주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방해가 된다 이런 말이죠. 낙타와 바늘기 비유가 뭐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낙타가 바늘기로 도저히 못 들어가는데 뭐 바늘기 문이라는 게 있고 거기는 낙타가 못 들어간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어쨌든 문자적으로 봤을 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보다 더 쉽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부자는 하나도 천국 못 가냐 이런 반론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변을 하는 것이 25절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한변을 합니다. 그래서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황당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그러니까 부자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천국 가까이 가요. 낙타는 바늘기로 못 들어가도 천국은 갑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구원인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닌 거죠. 기독교는. 네. 그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27절에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해요.
그래도 시원하지가 않아 위로를 받아도.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고향도 버렸고요 정처가 없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아니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있을 만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모든 향각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럴 만한 고백이죠.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질 하늘나라의 임무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죠. 예.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라. 앞으로 제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당연한 거고 권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민족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 이스라엘의 시초인 12제자들로 대체될 것과 또 12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도직은 역사상 유일하고 이례적인 독특한 직분이에요. 우리 제자들을 사도 그러잖아요. 이 사도는요 제자들 외에 없어요. 특별한 직책에서 처음에 제자로 부르셨는데 나중에는 이분들이 사도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사도라고 하시는데 이 사도라는 직분은 이 제자들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거예요. 네, 지금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네, 그냥 집사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너희들은 은총을 입은 자들이고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다 말면 이 특권이 영원할까요? 그렇지는 또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을 따르는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대답 두 번째는 뭐냐면 상급과 영생을 또 약속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말하는 거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는 따르는 자들마다 그러니까 사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해요. 네. 모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제에게도 좀 잘 관계를 못하게 되고 잘하려고 해도 자꾸만 핍박을 받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렸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날려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를 위해 했다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까지 상속을 받으리라 이렇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대답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나중될 가능성을 경고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제일 먼저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공생애 하실 때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된 제자들이잖아요.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덜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입문에서 서열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다만 성도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순종과 봉사를 할 뿐이지 무슨 대가에 연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무슨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공부 아무것도 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걸 꼭 나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 구원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제 20장 16절에 보면은 포도 뿜금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말씀하고 너무나 잘 맞아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고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 들어온 사람이랑 품격 같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1시간 전에 들어온 거의 일 끝날 무렵에 들어온 사람도 품사가 똑같이 주잖아요. 그리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뭐예요? 한편하죠. 서운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데 너희 약속 지킨 거 내가 너희하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내가 품값 다 줬는데 나한테 이의 제기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들어온 자도 은혜를 주잖아요. 같은 은혜를. 예. 그래서 우리 구원은 철저하게 부자라서도 아니고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좀 마음이 착해서도 아니고 철저하게 은혜 구원이다. 이걸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이 두려워서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는 도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뭐 할 말 없어요. 정말 우리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부끄럽고 죄송하죠. 네, 빨리 성숙해져야 되는데 제자들도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꾸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항변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좀 이상한 걸 느끼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하는데도 가라고 대접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말씀하고는 좀 어긋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귀한 영생을 어떤 대가도 없이 주님의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적용해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